스트레스에서 자유롭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인데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의미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 같기도 합니다. 같이 쓸 때는 기다림이라는 형태로는 희망이나 소망이 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때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 그러면은 스스로 만든 것, 그게 희망이고, 소망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그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성취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요.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희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소망은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희망의 존재가 아니라 소망의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기초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는가,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사라져도 소망은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주로 돈이고 학벌이고 힘, 권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넉넉히 이기고 100%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알버트 슈바이처가 했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낙천적인 사람은 파란색 신호등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가라는 뜻이죠, 파란색. 비관적인 사람은 빨간색 신호를 좋아한답니다, 스톱하는 거. 그러나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무슨 소리예요? 색깔이 무슨 색인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가 일하신다.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한 사람인데 이렇게 재밌는 말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신호에 생명이 되십시오.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그거는 연연해 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노래 많이 불렀죠. 절대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도 마라. 예배하는 자, 굳건한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 우리 주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가 성막 어떻게 짓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들은 거죠. 근데 31장부터는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만드는 것은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설교 듣고 살아갈 때 만만치 않죠. 근데 살아갈 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 모세는 좀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를 주셨는데 이거 누가 짓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만 했지 이렇게 정교한 일, 이렇게 만드는 예술적인 일, 이런 거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항상 준비된 사람을 세워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훌의 손자니까 훌 하면 생각나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한 사람이 아론이었고 붙잡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훌이었죠. 그러니까 훌의 손자였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다. 그러니까 이거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예요. 그늘 그러면 그림자라는 뜻인데 이거 생각나죠? 속죄소의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날개 그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부살렐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자 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 그런 뜻이 있겠죠. 의역하면은.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신앙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잘 나가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제일 못 나가는 지파 그러면 단지파예요. 가끔마다 우리가 단지파의 후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던데, 하여튼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제일 잘 나가지 못하고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또 범죄도 하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단지파 가운데 또 한 사람 뽑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홀리압.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잘 나가는 유다 지파에서 한 사람,
제일 못 나가는 단지파에서 한 사람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능력과 사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요, 능력도 예비하셔서 주시고요, 사람도 예비하셔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지 사실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신약에 한번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세우셨죠. 그냥 하든가요? 12제자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바울 세우잖아요. 바울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를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태중에서 이미 작정했다 그러고 만세 전에 작정했다 그러고 내가 존재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람, 이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이야기 꼭 잊지 마십시오. 능력, 내 능력이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이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 능력에는 능력 플러스 사랑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다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부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러니까 신약식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고 총명은 그냥 보통 번역할 때 통찰로 번역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 그래 이성 분야죠. 그리고 지식은 풀어나가는 노하우. 그리고 재주는 스킬이죠. 그러니까 노하우와 스킬. 그러니까 뒤에 두 가지는 실제로 기술이죠. 기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앞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성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능력도 주시고 실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스킬도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렇게 부담감 속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부담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부담감을 헐헐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성막도 만들지만 제사장의 옷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10절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만 만든 게 아니라 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을 만들 때 이 옷이 이게 28장에서 우리 한번 살폈죠. 여기 나오는 보석, 그 5절 보세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이렇게 나오죠. 성막에 보석 사용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막의 일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성막으로 치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 보석이 달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견장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잔뜩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할인 매장에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그리고 온갖 보석이 다 있더라.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쓴 어떤 그 작가가 쓴 내용을, 그 신학자가 썼던 내용들을 보니까 한번 지금 이렇게 실현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하나 만드는데 최소 10만 불이 든답니다. 1억 4천만 원.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도 1억 4천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그런 거예요. 철커덕. 그러면은 제사장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입은 옷이 이거 1억 4천만 원짜리야. 근데 그 비싼 옷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피를 뿌리래요. 기름을 뿌리래요. 관유를 뿌리래요. 29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옷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옷에 뿌리라. 왜 그러겠어요? 그 엄청나게 비싼 건데. 물론 영적인 의미야.
뭐 기름을 뿌린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뭐 그런 뜻이겠죠. 어노인팅. 그리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 속죄의 피 그런 거겠죠. 영적인 의미는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1억 4천만 원짜리 옷이라고만 보자고요. 외적으로. 명품 제사장 옷에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당시에는 표백제도 없잖아요. 드라이 클리닝도 못 하잖아요. 피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저 넥타이에 뭐 먹다가 잠깐 흘려도 그거 안 닦아지던데 실크 같은 건 안 닦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장 옷이 1억 4천만 원짜리인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린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너무 비싼 건데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니까 그 이전에는 때 묻을 걱정할 거 아니에요. 더러워지 걱정할 거 아니에요. 피가 튀면 어쩌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려서 이미 더러워진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건 중에서 제일 불편한 물건이 어떤 겁니까? 새 것이죠. 새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새 옷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딸들이 막 옷을 사다 주고 그러대. 시집 갈 때가 됐는가 봐요. 그죠? 철이 들었는지. 그래서 사다 줬는데 그러지 않아도 옷도 많은데 뭘 또 주나. 그래서 입고 자버렸어요. 왜냐하면 좋은 옷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헌옷 만들라고. 그래서 저는 새 옷 주면 무조건 입고 자버리고요. 비싼 옷일수록 입고 자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되게 뭐라 그러는데 제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편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제사장 옷에다가 피 뿌리고 기름 뿌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이번에 11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도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 가정에 제가 지난번 10차 갔을 때 보니까 되게 그 캐리어가 좋은 거였어.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 뭐 말해도 되나 리모아라고 얼마 전에 150만 원짜리를 샀대. 캐리어가 150만 원짜리야. 근데 이번에 갖고 온 거 보니까 거지 같은 걸 들고 왔어. 그랬더니 전 직접 듣지 못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7만 원짜리를 갖고 왔대. 왜냐 말레이시아 선교 갔더니 하도 집어던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스가 다 났대. 흠집이 다 났대요. 그래서 이번엔 7만 원짜리를 들고 왔더라.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새 것은 좋은 것은 부담스럽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쓰임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쓰임받아요? 7만 원짜리가 쓰임받고 150만 원짜리 새 거는 쓰임받지 못하고 마음이 내 살갗이 벗겨지는 게 낫겠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다녀요? 아 요즘에는 그 캐리어 다니면서 거기다 또 이렇게 뭐 껍질을 또 이렇게 씌우는 사람이 있대.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빼야 되고 또 그 간단하게 쓰는 게 좋은 건데 저거 악령이 충만하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요 헝거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막 쓰게 만들어 버리고 좋은 거 사가지고 막 쓰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뭘 아껴요? 아끼기는 다 써서 없애버려야지. 그런 거죠. 잠깐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할 때 초창기 때 그때는 뭐 교인도 몇 명 없으니까 캠핑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캠핑했어요. 그때는 차라기도 안 하고 캠핑했다고. 그때 노을공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가정에서 굉장히 비싼 텐트도 또 엄청 비싸요. 가격을 잃어버려서 엄청 비싼 거예요. 비싼 텐트를 탁 치면서 약간 자랑을 했어요. 와 정말 텐트가 집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대개 텐트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 온다고 텐트를 거두는 거예요. 이 텐트가 얼마짜리인데 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비 다 맞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해가 뜨더라고. 다시 텐트를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뭐를 갖더라도 욕심 부담감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함은 언제 생기죠? 실력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들에게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도록 준비하고 대충 해라. 여러분 준비를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기도하고 말씀 서재에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설교는 저 어폐가 있는지 몰라요. 대충 해야 돼요.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그 성악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래요. 언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냐 했더니 나를 잊어버릴 때예요. 나를 잊어버릴 때. 그리고 무아지경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제 노래 부른다는 걸 잊어버릴 때 노래 제일 잘 나온대. 언제 잊어버리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연습했을 때.
그죠? 연습하고. 그래서 반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툭 쳐도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려요. 그때가 최고의 노래가 되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뭐냐?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해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만. 완벽함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못한다.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딴 걸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멀티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가지가 끝나야 또 다른 걸 할 수 있대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삶의 문제 가운데 다 해결된 적이 있나요? 그의 몸은 항상 약했습니다. 건강하면 일하겠다. 그러면 일 못했어요. 육체의 가시 다 알잖아요.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아니라 그러고 태클 걸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대적들이 다 사라져야 내가 일을 하겠다. 아니거든요. 그냥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어요. 최고의 어려움은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놔줘도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안 했나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또 편지 쓰고 그게 성경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됐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착고에 매여 있는데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셔가지고 뭐 옥문도 열리고 그 간수장도 예수 믿고 그래서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거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는 사실은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면요 문제 안 풀려도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깔끔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맨날 뭐 파선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그걸 기회를 삼고 그냥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회죠. 때를 못 얻을 때 그럼 하지 말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전파하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자꾸 말하면 완벽함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유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완벽함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완벽함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잘 놉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잘 놀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못 노는 아이들이 있죠. 나이가 지금 5살, 6살인데 놀 줄 못해. 병든 거죠. 건강한 아이가 누굽니까? 잘 노는 아이예요. 부모의 사랑받고 제대로 교육받으면 잘 놀게 돼 있죠. 노는 아이가 돼야죠. 논다는 건 뭡니까?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잘 논다. 가정의 문화를 이해했다 그런 뜻이고 교회에서 잘 논다. 교회 문화를 이해해야 교회에서 잘 놀죠. 그 아이들 보면 교회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큰 인물 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 문화가 자기 몸에 밴 거예요. 성교가 자기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기 제일 재밌다 그래요. 그 문화를 아니까 노는 거죠. 성교 가서도 잘 활동하는 애들, 성교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학교에서도 잘 노는 아이들, 학교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뭡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뭐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겁니까? 일상에 있는 모든 문화활동 속에 다 포함된 거죠. 여러분이 부살레가 오홀리압 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완벽주의도 벗어나고 잘 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날 쳐다보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맡겨야죠.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얘기가 1절부터 11절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또 반복 같은 얘기가 뭐가 나오냐.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나온다고요. 안식일이 뭡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 안식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해지고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잘 놀 수 있고 이렇게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의 특징,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바벨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음행과 사치. 음행은 뭐 이렇게 몸으로 죄짓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예요. 음행. 거기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고 사치. 사치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사치는 더해요. 모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하려고 그래. 더 하려고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리죠. 그래서 음행과 사치는 하나님 없는 만족과 중독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중독 사회 아닙니까? 중독을 깰 수 있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돈 하잖아요.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실 돈은 사용 개념인데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건데 돈이 안전을 준다 그거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전을 주시는 거지 돈이 안전을 줘요. 그래서 돈에 중독되지 말라고 돈이 더 있다고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제한을 두는 게 11조예요. 11조는 돈으로부터 중독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가 일이죠. 일에 중독됩니다. 일. 공부에도 중독돼요. 평상시 공부도 안 하면서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 그러는 애죠. 그런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 이미 토요일에 다 끝나버렸지 뭘 주일까지 와서 난리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돈을 빌빌하게 벌면 주일까지 나가서 일하려고 그래. 6일 동안 일하라 그랬잖아요.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욕심이 있든지. 인간은 이렇게 중독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겠죠. 완벽하지 못하겠죠. 일하다가 중독에 빠지지 말라. 염려, 근심, 스트레스에 빠지지 말라.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안식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스트레스는 누가 받죠? 번역하니까 긴장, 짜증, 압박감, 그래서 위염도 오고 암도 오고 공황 장애도 오고 다 이게 뭐냐 맡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대 잠잘 때 몸에 힘을 줘가지고 힘을 빼지 않고 잔다고. 여러분 잘 때 힘을 빼고 자는 게 쉬워요? 힘을 주고 자는 게 쉬워요? 내가 그거 흉내내려고 계속 힘을 자고 자다가 잠을 못 잤어. 힘을 주고 어떻게 자?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지. 힘으로 주고 어떻게 자요? 그게 뭐죠? 맡기지 못하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거. 안식 못하는 거 이건 적어주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건강한데 병 날까 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다고. 맨날 병 날까 봐. 저같이 암 환자도 살고 있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병 날까 봐. 혈압을 하루에 10번씩 재고요. 혈당을 하루에 12번씩 잰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다 퉁퉁 부어서 하도 찔러가지고 저러다가 저 스트레스로 저거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지 못하는 거. 그러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안식은 뭐냐? 뭘 하라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것도 못해요. 하라는 건 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능력 없다며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건 순종만 하면 되잖아. 이걸 못해요. 하지 말라도 못해. 하지 말라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예같이 살고 종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의 사인이래요. 하나님 백성의 사인이 뭐냐? 안식이래요. 안식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예배 드리면서 특징이 뭐죠? 복 받는 거, 쉬는 거, 내 스트레스를 해소가 되고 내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완성되는 거. 안식일에 완성됩니다.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셔요.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대요.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시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능력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성. 다윗이 왜 위대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군사적인 승리, 골리앗도 물리치고 대적들도 물리치고 그런 면도 있어요. 또 토목공사 많이 했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여러 성들도 짓고 그것도 있어요. 영토도 확장했죠. 다윗 시대 때 거의 가나안 약속하신 땅들 거의 다 차지했어요. 영토도 크게 늘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위대성을 그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건 뭐냐 하면 성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안 지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한 거라고. 이것도 안식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데 안 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능력 있으면요 아무리 하지 말라 말려도 결국은 보면 하더라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다윗은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중단하면,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게 다윗이었어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합니까? 안식하는 자에게. 홍해 갈라질 때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에서의 구원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맡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일 안 하시고 일 싸우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까? 내가 맨날 설치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도 못 있어. 안식하면 안식도 못하고. 주일에 죽어라 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깡통 차는 거고. 예배도 안 들고 공부 그래 보십시오. 그 뭐 들어가는 게 있어? 10개 배우면 100가지 헷갈리고. 그리고 시험범위 아닌 거 공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인생이. 뭘 배워야 됩니까? 맡기는 거 배우고 안식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그래. 희망은 없죠. 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우리 소망입니다.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고 능력도 준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면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우면 이제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잘 놀고 그리고 다 맡기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도 없고 쉼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완성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